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드릴게요. 쌍라이트를 켜면 오히려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안개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안전운전하세요. 새벽 미사 갑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하느님이 그려놓으신 구원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잘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구도에 따라서 이미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집을 지어 나갈지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단 한 분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신다면 하느님이겠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속일 수 없는 내면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눈속임을 해서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방향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문득 다가온 순간에 얻어내는 것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서도 구원을 원하는 듯한 흉내를 내다가 실제로는 구원을 못 얻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사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자신들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열심한 것인 양 자신을 드러내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오늘 이 독서에는 먼저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굉장히 무능하다고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무능해 보이는 것과 부당해 보이는 일의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그려놓으신 당신의 가장 큰 계획은 여기에 한 줄로 서술됩니다. 하느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선한 분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고 넓힐 수 있으니 누구든지 오고파 하는 사람을 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상상을 합니다. 하느님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일이 끝난 거 아닌가? 간단하네. 당신이 원하시니 그대로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은 나중에 당신의 나라에 받아들이시겠구먼. 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이면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구원되도록 우리 앞에 길을 마련하고 우리 앞에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마련을 하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죽여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이 모든 행위들 속에는 하느님의 부단한 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노력 이면에는 뭐가 있기에 그럴까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자유의지의 선택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걸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싫다라고 결정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 방향의 전환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회개인지, 어떤 것이 구원인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최종 심판을 이렇게 상상을 하죠. 미사 나온 날수 4, 내가 나쁜 짓 한 날수 3 하면 계산식을 때립니다. 4 빼기 3은 1.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미사를 나온 날수마저도 내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거나 당신이 정말 보고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신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너희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성국값을 늘리지 마라, 옷자락 수를 늘리지 마라 하는 것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전 앞에 나와서 하느님 앞에 오 주님 저는 교무금도 꼬박꼬박 바치고요, 11조 틀림없이 바치고 네 뭐 율법이란 율법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면서 뒤에 있는 세리가 오히려 더 거룩해져서 돌아가는 그 장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느님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그릇되이 사용을 해서 어긋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는 서술이 선행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하느님께서는 정말 의로움을 올곧게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1000년을 두고 계획을 잡는 사람과 하루살이가 그 1000년의 계획자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예쁜 색깔만 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그림을 만면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배경색을 어두운 것으로 해야 가운데 예를 들어 앵무새를 그린다든지 하는 그 앵무새의 색깔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찮은 붓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색깔로 배경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그림을 그리려는 건가? 왜 이렇게 그림이 후지나? 왜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만 쓰나? 하고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완성될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의 전체 영상을 보게 되면 감탄을 맞이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영원을 쥐고 계시고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의 온갖 악의다툼 속에 부단히 참고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보석 같은 이들을 선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됩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핵심 키,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재정립하고 또 재정립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그놈 드디어 회개했구만. 자,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죠.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교적에 들어왔고 세례를 받았고 미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과연 회개는 끝난 걸까요? 그럼 저는 이 거룩한 제의를 입고 매일매일이 멀다 하고 미사를 드리는 사제니까 회개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회개는 완전히 정점을 찍을 수 없는, 마무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순간 하느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고 추수를 실행하시는 그 순간에 깨어 있어야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당장 지금부터라도 제가 신자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꼬셔가지고 술자리나 밤새도록 하고 정신을 허하게 만든 뒤에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들을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에 저에게 죽음이 밀어닥쳤을 때 과연 저는 저 자신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그릇된 삶의 이 습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헌데 오늘 이 대림의 시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느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에게 죽음이라는 기회가 선물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의 은총을 얼마든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는 확실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살 수 있는 돈, 내가 머물고 있는 집, 내가 쌓아놓은 세상에서의 스펙, 이 모든 것들이 무산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인간 본성과 주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실 달란트, 당신이 마련하신 미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남미에서 선교를 할 때는 제가 심지어 말을 못해도 행동, 발동, 이제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당연히 스페인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야겠고 그럼 내가 오늘 이해한 이 복음의 내용을 제가 무식하거나 모자라서 못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전할 수단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저에게 는 것이 바디 랭귀지이고 연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새벽 미사에 와서는 덜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제 몸짓, 발짓, 모든 수단과 방법, 노래와 연기를 총동원을 해서 강론을 하는 것이 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유 저 무식한 신부가 와갖고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선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수용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과도 같아요. 우리 옛날에도 이 동네 돌아다니던 신부님들이 전부 다 독일 신부님이고 훨씬 더 옛날에는 프랑스 신부님이고 그분들이 뭔 그래 한국말을 잘해갖고 특히나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더 어려워하죠. 발음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사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고 그분 앞에 경건함을 지니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죠. 골라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미사를 골라 먹고 신부를 골라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주체가 된 거죠? 나 자신의 욕구가 주체가 된 거죠. 나 자신의 취향이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취향이고자 하시고 배만 불리면 그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나한테 맞는 것으로 특화된 나한테 맞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일하던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오는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언제든지 선별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을 들고 있었던 사람과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신앙만큼은 굳게 지니려고 했던 사람의 내면에는 겉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껍데기 안에 가려져 있던 영혼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쓰러질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뭘로 측정될까요? 묵주기도 5단 바치는 게 거룩할까요? 20단 바치는 게 거룩할까요? 라고 한다면 새 속에 찌든 사람이라면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묵주기도 20단요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함에 맛들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바치느냐를 보게 될 겁니다. 어제 미사 때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당을 다니는 한 친구가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주변의 모든 어른들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이의 순수함 속에서 바치는 그 기도가 오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바쳐서 그냥 은총이 가득 같이 은총이 가득 가끔씩 레지오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 옆에서 쓱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해치워 버릴 수 있을까에 매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그 기도문 한 단 한 단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진실로 묵상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루에 5단씩 바쳐야 하니까 그냥 막국수 말아 먹듯이 바쳐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진실한 기도는 하느님께서 즐겨 들으시겠죠. 하느님은 숨어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룩한 요소들, 성지순례 110곳을 다녀서 도장을 쾅쾅쾅 받아서 주교님 축복장을 받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순례를 가더라도, 아니 내가 사지가 마비돼서 그 어떤 성지순례를 할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 순교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삶을 나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누워있는 채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 주교님이 전해져 오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무인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에 거기에 성인들이 산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배를 하나 마련을 해라.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봤습니다. 할아버지 세 분이 모여 사는데 꾀째째해가지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님이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시오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해진 기도문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갖고 뭔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나 싶어서 주교님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며칠을 거기서 지내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이제 처음부터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겨우 떠듬떠듬 주님의 기도를 새 할아버지가 바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이 작별 인사를 하고 아주 뿌듯하게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잘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주교님을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저 뒤에서 빛이 비춰옵니다. 그래서 무인도 쪽을 돌아봤더니 그 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무리를 열심히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 가까이까지 달려와서 주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교님, 저희 기도문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교님이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해 오시던 대로 하십시오. 무엇이 거룩함일까요? 물론 만들어진 얘기지만 그 안에는, 모든 비유 안에는 진리가 숨어 있죠.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지어 종교 활동마저도 헛된 시간과 노력을 애써 쏟아부으면서 엉뚱한 거룩함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거룩하고 진실로 신심 깊은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라면 그 기다림의 순간이 너무나 기다려질 거예요. 하느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애써 헌신해왔던 분을 다시 만난다는 그 순간만큼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이 따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씨 내가 통장 비밀번호 내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아이씨 내가 갖고 있는 그 땅 정리하기로 했는 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었죠. 제가 남미에서 장례식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날은 어떤 할아버지의 손녀가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간단한 음식을 나누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온 겁니다. 신부님 어떡할까요? 왜? 좀 따라와 보이소. 침대 밑을 들시는데 시계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그걸 거기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언제고 회복되면 이걸로 다시 부어라 마셔라 또 여색도 즐겼겠죠. 할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어쩐답니까? 망자의 물건이 되어버린지라 자식들이 건드리기도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미는 특히 그게 심하거든요. 우리는 죽은 누군가가 돈 많이 남겨놨다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갈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다죠.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가족들이 돈 되는 거는 있나만 살피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내던져 버려라.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가족들의 사진들, 손때가 무슨 아주 고귀한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